요즘 프랑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의상이 올라가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근면성과 성실함 그리고 배려심과 정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정신이 홍익인간의 정신이잖아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정문화가 발달한 것 같아요. 인류애적인 정신이죠.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 중 대한민국이 마지막 사명국가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된다고 하셨어요. 기도의 사명국가라 하셨고, 그래서 대한민국만이 새벽기도가 있다고 하셨어요. 각 대륙마다 사명국가가 있었고 5군데였는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이 5국가는 자유국가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국가들인데, 이 중에 대한민국이 마지막 사명국가로 전 세계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천국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하셨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으로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도 홍익인간의 정신인 아가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죠. 그 큰 사랑의 언어를 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 세계인들이 감동하는 정문화가 가득한 것 같아요. 한글이 전 세계 언어 중 감성 표현이 가장 많은 언어라고 하니까요. 어렵고 힘들거나 약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물론 그것을 악용하며 기생하는 나르시시스트나 사기꾼들을 분별하고 조심해야겠죠. 세상에는 선한 양심으로 살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해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죠. 사이코패스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고 소시오패스는 싸놨기 때문에 표가 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표시가 나지 않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하죠. 그들의 특징은 착한 척, 선한 척, 불쌍한 척, 상황에 따라 연기를 잘하고 높은 사람들과 이성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죠. 감정 공감력이 부족하고 이기적이며 교만하여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을 위선이라며 무시하거나 짓밟아버리죠.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중요하므로 화려하거나 세련된 것을 좋아하죠. 능력 있으면서 착한 사람을 선한 척하며 잘해줘서 홀린 뒤 약점을 알아내면 본색을 드러내죠. 그리고는 가스라이팅으로 가두고 착취하고 악용하죠. 그들은 감정 공감력이나 동정심이 없으나 연기는 잘해요. 양심이 마비되어 일반인들이 가진 감정선이 없어 울그락불그락 할 일이 없으므로 오히려 밝고 환하게 보이죠. 성경에도 겉으로 거룩한 척하며 뒤로는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며 정치 지도자였고 재물과 명예를 다 가졌으나 그들 속에는 사랑이나 진심의 믿음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외식적인 믿음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염소들이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많은 일을 감당했다고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고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양식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풀어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러자 염소들이 저희가 사람들도 도와주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당연히 했을 거라며 항의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장 하찮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정녕 너희를 모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염소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울부짖게 돼요. 양들은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며 죄를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양식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풀어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다 하세요. 양들이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가장 하찮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염소들은 어둠에 쫓겨나고 양들은 구원을 받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배가 고프다는 것은 영의 양식인 말씀이 고프다는 것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생수 같은 성령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옥에 갇혔다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둘러싸여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헐벗었다는 것은 영에 오신 세마포 즉 성도의 바른 행실을 입지 못했다는 뜻이라 했어요. 염소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여 자신들의 영광을 취했어요. 양들은 긍휼한 마음으로 약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함께했어요. 염소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사로 자신의 영광을 취했고 양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했던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속에서 우주를 벗어나자 검은 바다가 보이고 위에는 천국들이 있고 밑에는 지옥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검은 바다 한쪽에 절벽 같은 하얀 돌산에 창살들이 보이는데 마치 감옥 같았어요. 그 속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양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고 있었어요. 그때 저들은 염소들이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을 취한 자들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냐고 물었더니 회개하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시간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갈고리 채찍을 든 짐승같이 생긴 마귀들이 올라와 그들을 사로잡고 살들을 벗겼어요. 고통의 비명소리도 처참하게 들렸지만 자비는 없었어요. 뼈만 남겨진 그들은 검은 쇠사슬에 묶인 채 루시퍼가 갇혀있는 가장 밑에 지옥으로 끌려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교만의 형벌이 너무 끔찍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다니던 큰 교회에서 저를 힘들게 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성격이 워낙 강하고 거친 기질이었지만 위에 분들이나 이성분들 앞에서는 애교도 많았어요. 그러나 착하거나 순하거나 약한 사람들에게 답답하다며 거친 말들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에게도 가시돋친 말들을 하셔서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전화를 하셨어요. 좋은 환상이 아니어서 망설였는데 설사가 심하게 왔어요. 약을 먹어도 되지 않아서 전한다고 마음을 먹자 설사가 멎었어요. 그분께 전화해서 최대한 둥글둥글하게 좋은 방향으로 전달을 했어요. 다행히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러나 모임에서 나갔는데 저를 가시눈 뜨고 보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직접 주시지 뭐하러 돌려서 전달하겠냐며 저를 비난했어요. 그때 옆에 계셨던 권사님도 맞다고 맞장구 치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어요. 저는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 환상도 보여주셨었는데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내 환상은 보여주지 않았냐 물으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 손을 꼭 잡고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 사정을 아시고 길을 보여주셨다고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를 대적했던 두 권사님이 하나는 인대가 끊어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하나는 심한 독감에 걸려 입원하셔서 교회에 몇 달을 나오지 못하셨어요. 제 손을 잡아주셨던 권사님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건물도 샀다 하셔서 축하해드렸어요. 얼마 후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됐는데 저를 대적한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다리가 아프셔서 선거지에 가도 기도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리핀 팀들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셨어요. 필리핀 교회 강단에 서서 준비한 찬양을 부르는데 하얗고 강한 빛들이 우리를 비추었어요. 성령 임재가 엄청 강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다리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선교 기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다 같이 엄청 열심히 선교했고 초대받은 필리핀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다리를 고침받은 간증도 하셨어요. 그런데 간증하실 때 소리가 들리는데 다시 아플 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교만해져서 그렇다 하셨어요. 그렇게 멀쩡하던 분이 한국에 오자마자 다시 아프기 시작했고 이번에 허리까지 아프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염소와 양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권사님께 염소처럼 살지 말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저랑 친한 권사님도 와 있으니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를 같이 하는데 그 권사님께 붙은 악한 것들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니까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기도가 끝나고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는 메시지가 있다는데 말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평소와 다르게 맞다고 예전엔 내가 염소인지도 몰랐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사주셨어요. 아픈 곳이 치유되셔서 수술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왜 착하고 순한 사람들도 많은데 저렇게 성격이 강하고 가시가 많은 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권사님 사건으로 양과 염소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비록 교만한 염소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심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거나 회개할 수 있는 자가 결국 구원받게 됨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교만하여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염소처럼 살지 말고 겸손하여 자신도 모르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양처럼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하늘의 영은 마음이 낮은 자에게 임하시니까요. 모두 양처럼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